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육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감동 감화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는 신자의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 G.D.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기도는 신자의 무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교과서라고 하는 E.M. 바운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로 원수를 밟으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1500년대 중반에 스코틀랜드에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탐욕에 젖어 있었고요. 사치와 낭비의 날마다 그런 삶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략과 또 은밀하게 죽이는 그런 음모의 여왕이었습니다. 결국 이 메리 여왕은 말로에 영국 왕 중에 유일하게 처형당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죠.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지키게 하신 분이 존 낙스 목사님입니다. 이 존 낙스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예배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존 낙스 목사님의 한번 설교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누가 강하다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아주 극악무도한 메리 여왕은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메리 여왕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메리 여왕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나는 1만 명의 군대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가장 두렵다. 누가 가장 두렵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두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가 가장 강력한 신자의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그 기도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모략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아주 그 뛰어난 사람인 거죠. 아주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원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왕을 꼬들겨서 그 왕에게 그 날을 받아놓게 됩니다. 그 날짜를 받아놓고 심지어는 변개할 수 없도록 왕의 도장까지 받게 됐어요. 자,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에스더, 모르드게가 무엇으로 그에게 대응합니까? 힘으로요. 쿠데타를 일으킬 병력을 모아서요.
아니면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모략들을 이야기해서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승리의 비결이 뭔가? 에스더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모르드게는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그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타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50규빗, 그러니까 약 23m나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거기다 누굴 달려고요? 모르드게를 달려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는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 집에 세웠던 장대에 누가 매달려요? 하만이 매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꾀를 부리는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말로, 힘으로, 지혜로, 꾀로, 권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먹으려고 군사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마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요, 아람 나라가 이겨내지 못해요. 왜요?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머리 쓰는 사람, 사람 의지하는 사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보이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나쁘고 부정적인 거고 염려하는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낙타 무릎으로 유명한 야고보 사도의 비결을 한번 들어보죠.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뭘로 대적해요? 기도로 대적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죠. 예수 보혈로 대적해야죠. 말씀으로 대적해야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지만 나보다 힘센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하냐면 기도로 대적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로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만 오면 벌벌 떨고 도망가게 돼 있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도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말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버리라 이렇게 해봐야 자기도 함정에 빠지고 서로 계속해서 피에 피를 낳는 복수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하냐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울부짖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관계를 풀어주고요,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나에게 오해했던 마음들을 풀어서 좋은 마음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회심의 웃음을 짓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어요. 하하하하. 왜 웃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구나 하고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기도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아, 그럼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와 결단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 못할 고민이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강력하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근데 나는 기도에 자신이 없어요. 나는 기도를 길게 하지를 못해요. 나는 기도를 깊게 하고 싶은데 자꾸 막 잡념들이 떠올라요. 나는 기도를 넓게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넓게 생각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도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기도의 답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요, 기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도 어떤 사람이 잘해요? 유클리드가 이런 말을 했죠.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부는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도 자주 해본 사람은 책을 읽어도 어떤 게 중요한지를 금방금방 안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리도 많이 해본 사람이 요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왕도가 없어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기도를 정말 넓게 하고 싶습니까? 기도를 깊게 하고 싶습니까? 기도로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기도가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기도를 가르쳐 주는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선생님을 붙여준다고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머리만 굴리면 선생님이 안 붙어요. 그런데 무릎을 딱 꿇고 내 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 선생님을 붙여줘요. 이분은 탁월한 기도의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북돋아 주세요. 그 기도 선생님이 누구시냐고요. 자, 오늘 본문 다시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 선생님이신 성령님은 대체 어떻게 기도를 도와주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을 떠올려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부담감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도할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기도를 쫙 내 마음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기도하셔요. 성령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리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엄청나게 넓은 기도 제목들이 톡톡톡톡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기도가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기도하면 배꼽이 아파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영혼을 끌어주시면 기도가 술술술술 나와요. 바로 기도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기도할 거리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기도하면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영이신, 기도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깨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 못한다는 이야기보다도 기도가 너무너무 좋다. 기도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즐겁다. 기도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복된 시간이다. 기도 시간이 최고로 내가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시면서 기도의 맛 때문에 기도자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보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찬양이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복을 성령님과 함께 받아 누리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기도하셔야 돼요. 자주 기도할 때 기도가 들어요. 이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이야기 중에 조금 있다 기도할게 하는 이야기를 절대 용납하지 말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정말 기도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시면 가장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셔서 바로 즉시 기도의 자리로 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뭔가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돼요.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나를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가 신자들의 무기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능력 있게 그리고 뜨겁게 중심을 잡고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것은 평생 사막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교부들과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공통으로 경험했던 기도의 노하우를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 기도. 자, 기도의 왕이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시겠어요. 자, 오늘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생생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해 주면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은혜와 통찰력들을 계시해 주셔요.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머리로 큐티하는 것보다 말씀을 계속 시편 2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반복하면서 기도하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의 보화들이 톡톡톡 살아나면서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막의 교부들과 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마틴 루터가 경험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마치 칡 캐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칡은 어떻게 캐요? 산에 올라가죠. 칡 넝쿨을 찾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막 파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칡 그 뿌리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홈이나 삽으로 서서히 조금씩 긁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만한 칡이 나오죠. 저 사람만한 칡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요, 바로 홈이와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칡을 어떻게 그 깊고 크고 풍성한 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호미로 계속해서 파 내려가면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풍성한 은혜들과 지혜와 통찰력과 응답과 힘을 우리에게 맛보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말씀이 내 기도를 중심을 잡아줘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풀어주니까 기도가 깊어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더 깊이 스며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지? 일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기도를 하지? 그게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은 잠잘 때도 꿈에 나타나죠. 그거 비슷한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를, 예를 들면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말씀이 처음에 바깥에 있다가 우리 머리 안으로 들어오고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진리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게 영혼 안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운전하면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뭐 밥을 하면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은 우리 내면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자, 우리 루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의역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불을 말씀 묵상으로 지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에 앞서 반드시 말씀 묵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뜻을 깨닫게 되며 묵상하는 말씀 그 자체가 기도에 에너지를 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지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사막의 교부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공통된 사실을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번잡한 마음이 서서히 비워지고 내 영혼이 말씀에 집중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면서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말씀으로 마음의 기도가 반복되면 어느새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 있음도 알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염려거리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염려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처음에는 염려의 생각과 마음이 쏟아져 있다가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이 염려에서 떨어져 나오고 말씀으로 집중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기도를 우리 예수님도 마틴 루터도 사막의 교부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그래도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위해서 마틴 루터가 또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 기도. 주기도문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그냥 막 빠르게 외우는 건 절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최고인 거 아시죠? 이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깊이 있고 풍성한 기도의 내용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루터는 때로 너무 삶이 퍽퍽하고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 말씀도 못 붙잡겠다 싶으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되뇌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예를 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변주를 시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편곡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내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고 오늘 내 자녀가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주님께서 일용할 풍성한 영육의 것으로 채워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누구 아무개가 시험 중에 있는데 주님 이런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기도문을 편곡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너무 삶이 분주하고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기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 통성 기도를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내 마음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사람들이 무릎을 잘 꿇지 않습니다. 머리는 많이 쓰시는데 기도의 자리는 정작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력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 기도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기도를 활활 열어줘서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퍽퍽할 때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을 편곡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이 기도를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